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천국 시리즈를 14번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우리 이 천국 시리즈의 목적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에는 천국에 있음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막연히 어느 때에 혹은 죽으면 들어가겠지 하는 그런 막연함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속에 이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모두가 이 천국과 관계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시작하시고 이 천국에 관하여 모든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던 우리에게 이 천국에 관하여 이 모든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이 천국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하셨던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으셨던 그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이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다른 곳을 향하게 만듭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다른 곳에 신경을 쏟게 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다른 곳을 바라볼지라도 돌려서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내가 정말 합당한 그 예복을 입고 있는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천국 시리즈에 이어서 오늘부터 이 여호와의 절기 시리즈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절기, 피스트라는 뜻이에요. 페스티벌. 이 여호와의 절기, 이 레위기 23장에 이 여호와의 절기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7절기가 있습니다. 7 페스티벌이 있다라는 거죠. 이 7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들과 또 아직 남아있는 그 약속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함해서 약 8주간 혹은 한 주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이 8주에서 9주 정도 할 이 여호와의 절기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또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Our God is the Lord of History.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합쳐서 역사, 히스토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계획을 세우시며 또 그 계획대로 역사를 이루어간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법,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펴볼 이 여호와의 절기들은 단순히 우리 한국의 설날,
설날이나 추석과 같이 매년 이스라엘이 지키던 어떤 그 명절, 그 피스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는 에센스, 그 결정체가 이 여호와의 절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들을 이렇게 설날이나 추석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이벤트를 기념하는 기념일들은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일본의 밑에 있다가 독립한 날이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그 전에는 광복절이란 게 없었죠. 자,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이 지난 후에 매년 8월 15일이 되면 그 날을 기념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그 광복을 기념해서 광복절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날을 지켜서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날을 정해서 기념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절기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절기들은 그분이 그 날을 먼저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시고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정하시고 이루시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다라는 것이에요. 곧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발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그러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기에, 느끼기에 어떤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이번 시리즈를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직 약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들,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는 그런 약속들을 비록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일지 않을지라도 굳게 붙들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이번 시리즈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레위기 23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는데 7개의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나타납니다.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하는데요. 이 7대 절기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절기라는 것이 담긴 의미를 먼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론, 인트로덕션에 가까운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4절 이 말씀은 창조의 넷째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넷째 날에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둘째 날에 만드신 그 궁창, 그 하늘 위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각각 낮과 밤을 주관토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그 뒤에 나타나는 단어들입니다.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로 사계절과 시간과 연도를 만드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시간, 달력, 그 연도, 현재는 2024년이죠. 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먼저 징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나타내는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보여진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 이상한 일들이 보여서 그것이 표적으로, 그렇죠? 그것이 사인으로 나타난다, 징조처럼 보여질 것이다 라고 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자, 또 어떤 것이 있죠? 날과 해 또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단순히 며칠, 몇 년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과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유월절, 오순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달의 첫날이나 안식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날들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해라고 말씀한 이 해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주빌리라고 불리는 희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나 또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특정한 연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계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단어가 이 계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모에딤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에딤, 이 계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모에딤은 복수형입니다. 플루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계절들입니다. 계절들. 네. 자, 그러니까 원래 이 모에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형으로 하나를 부를 때는 모에드라고 부릅니다. 모에드.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 계절이라고 번역하니까 우리가 이게 사계절인 줄 알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이 사계절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 단순한 그런 어떤 계절이 아니라 특정한 날,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바로 레위기 23장에서 이 절기를 나타낼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라고 할 때 여호와의 모에드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절기, 이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 약속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넷째 날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나타내도록 하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그분의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곧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저 학교 첫 학기가 되면 학교에서 시간표가 나옵니다. 타임테이블. 자, 그것으로 어느 시간에 무슨 수업이 있고 앞으로 그리고 이 수업에는 어떻게 진행되어질 건지, 언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언제 숙제가 얼만큼 있고 그리고 몇 퍼센트 카운트가 될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에드라고 불렸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그분의 정해진 시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기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계획이 어디쯤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완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 시간표를 보고 이 과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아는 것처럼 이 모에드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정해진 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완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절기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절기는 구약, 그러니까 구약의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에 나타난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이기에 신약 시대, 뉴 테스트먼트 시대인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오해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그런 페스티벌,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구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 섀도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섀도우를 보고, 섀도우가 진짜는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진짜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율법이
폐해지지 아니하고 율법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완성이 되었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2절과 37절 레위기 23장 2절과 37절 등 계속해서 이 절기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의 절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다라는 뜻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그 변함없으신 분의 그 시간표라면 구약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동일하게 살펴보아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절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요, 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들, 그것이 결국 성취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단,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리워지도록 역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를 아는 법을 고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다니엘서 7장 25절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한 왕에 대한 예언이지만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그것을 아는 법이 여러분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시간표와는 다른,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다른 달력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계산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태양력이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계산한 것이죠. 다른 말로 그레고리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레고리, 교황 그레고리가 정한 그런 달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약 365.25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65일보다 조금 더 길죠. 자, 그래서 4년마다 이 길어진 0.25씩 더니까 4년마다 하루가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마다 하루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네, 올해 2월 달이 29일까지 있죠. 이렇게 4년마다 2월 달에 하루가 더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달력, 성경이 말하는 달력은 태음력으로서 달의 변화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한 달이 29.5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은 354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력과는 열 하루, 11일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33일이죠. 그래서 약 한 달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달을 만들어서 붙입니다. 그래서 12월이 하루 한 달이 더 있어요. 자, 이런 달력을 이 유대인들은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이 태양력과는 차이가 나는 달력이 바로 유대인의 달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달력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으로는 하나님의 이 절기를 쉽게 알아보거나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절기들, 여러분 우리 신약계에 지키는 절기가 뭐가 있죠?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크리스마스 부활절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태어나신 날이나
예수께서 정말 부활하신 날을 근거로 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신들의 그 축제를 가져와서 그 이름을 바꾸어서 크리스마스와 부활주로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태양신이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동지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짧아지는 그 동짓날, 그 이후에 점점 태양의 길이가 길어지죠. 자, 그 날을 12월 25일이라고 해서 그 날을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부활절은 봄의 여신이라고 불렸던 이스터, 봄의 여신이라고 불렸던 그 이스터 축제를 가져와서 그 날을 기념해서 지금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국가에서는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이스터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스터는 원래 봄의 여신, Goddess of Spring의 이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만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언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6월절이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현재의 부활절은 이 6월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해 부활절은 3월 31일입니다. 3월 31일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신 6월절은 2024년은 4월 22일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을 4월 22일 날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부활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6월절보다 앞에 오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로 마귀가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 이단들이 여러분 이 절기들을 가지고 장난을 쳐놓았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만 해도 절기나 여러분 그 6월절 뭐 이렇게 검색만 해도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의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방해가 많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길을 쓰고 방해할 정도로, 이렇게 덮어놓을 정도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절기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절기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라고 했던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이 절기들을 지켜야 하겠네요. 6월절을 찾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그런 절기들을 우리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을 따지기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 절기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죠. 이 절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나를 중하게 여기든지 또 모든 날을 같게 여기든지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지키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주님을 위하여 그 뜻을 알고 그분의 카이로스, 우리가 전에 했죠. 이 카이로스, 곧 정해진 그 계획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방신의 축제로부터 비롯되었지만 그 날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나 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부활절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를 위하여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기들을 살펴보며 기억하는 것도 여러분 당연히 중요합니다. 어떤 날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내는 것보다 주를 위하여 주님을 기억하며 그 하신 약속을 자세히 살피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그 변치 않는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절기는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장치라는 거예요. 이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되고 remember,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또 그 계획대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펴볼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Lord of History,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정확하시며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시간, 그렇죠? 시간은 사람이 멈추게 할 수도 없고 시간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뒤로 되돌릴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대로 이 시간 가운데서 그분의 계획을 진행시켜 가는지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왕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 하신 거룩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유월절을 다룰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읽으시면서 우리 기대하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